가노라. 내가 친히 함께 가노라. 지나며 나의 이름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의 삶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힘차게 박수하며 우리 함께 계신 주님 찬양합시다. 하는 찬양입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한 번 더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한 번 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쁜 대로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아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 한 번 더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이세 우리 목소리 높여서 우리 갈 길 나가 우리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한 번 더 우리 갈 길 나가 우리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우리 마지막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이름이세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 다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님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님 온 땅에 빛이 되시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사신 한 번 더 우리 위해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님만이 소망이요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아멘 또 죽음에서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습니다 주를 믿네 아멘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주를 믿네 우리의 소망 되신 주님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온 정성을 다하여 힘차게 박수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의 소망 되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약함 가운데 건지셔서 우리를 강함으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들을 함께 다시금 우리 입술을 담아서 마음을 담아서 함께 고백해 봅시다.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로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당하옵소서
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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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마지막 한 번 더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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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주님 강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에베소 3장 1절로 4절까지 본문을 가지고 계시하시는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듣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주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은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또 하나는 교회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살짝 부연 설명을 드리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부터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실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그 하나님 구원의 경륜, 계획의 결론이 뭐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요 그 죄의 값을 지불해야 해결이 됩니다. 내가 물건을 살 때는 그 물건의 값을 지불해야 내 것이 되는 것처럼 죄의 값을 지불해야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죠. 세상에서는 뭐 벌금을 내기도 하고 아니면 형을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그 원리가 통하지 않아요. 우리 스스로는 우리의 죄값을 치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말하면 죄인은 자기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죄가 없으신 분만이 해결할 수 있는데 어디를 돌아봐도 다 죄인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할 수 없이 죄 없으신 하나님이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내려오셨어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피 흘려 죽게 하심으로 그 피의 값을 주고 피로 값을 주고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걸 가리켜서 구속 혹은 속죄라는 표현을 쓰는데 우리가 흔히요 용서와 속죄를 같은 개념으로 사용을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조금 달라요. 제가 설명을 좀 드리고 싶은데 제가 지난 주 중에 기도하다가 말씀 듣다가 깨달은 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해 주고 싶어요. 용서는 뭐냐? 용서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누군가를 용서했다가도 새로운 뭐가 드러나면 먼저 했던 용서 되돌릴 수 있어요. 없던 거가 돼버리는 거예요. 구속에서 풀려났지만
또 드러나면 다시 구속을 받는 거예요. 성경에 보시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종이 나옵니다. 종이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줬어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한테 얼마 안 되는 빚진 사람을 막 학대하고 핍박했어요. 그 사실을 주인이 알았어요. 너 그 빚 1만 달란트 없던 걸로 해. 다시 갚어. 탕감 무효. 용서받은 것이 되돌아갔어요. 이게 바로 용서예요. 하지만 속죄는 여러분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짐승을 죽이고 우리의 죄를 사했기 때문에 그래요. 짐승을 죽이고 속죄했기 때문에 만약 되돌리려면은 그 죽은 짐승이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근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아 죽이셔서, 예수를 내어 죽이셔서 그 핏값으로 우리 죄를 사했기 때문에 우리는 용서받은 것이 아니라 속죄받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받은 속죄는 되돌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우리가 표현을 죄 용서받았다고 하지만 사실은 속죄받은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받을 저주를 예수가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속죄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첫 번째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비밀을 여전히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깨달았다가도 쉽게 잊어버립니다. 무엇보다도 아직도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 이 비밀을 발견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비밀은 교회라고 했습니다. 왜 교회가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이냐? 이 하나님의 엄청난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통로가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단순히 건물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뭐라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속죄받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것이고 이것이 확장되어지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속죄받은 우리 각자가 한 사람 한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한 지체이고, 따라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연결될 때 하나됨을 이뤄갈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지체이기 때문에 머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으셔야 됩니다. 지체이기 때문에 저마다의 자리에서 최선 다해서 주의 일을 이루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장이 왜 나만 일하는 거야? 왜 나는 잠도 안 자고 일해야 돼?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힘들든 힘들지 않든 맡겨진 사명, 지체이기 때문에 최선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성경이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끝난 게 아니에요. 결론 난 게 아니에요. 종결된 게 아니에요. 지어져 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을 우리가 충성스럽게 나갈 때에 온전한 교회, 온전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세워져 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사역을 위탁받은 유일한 공동체입니다. 영혼 구원, 인류 구원, 하나님께서 학교에 맡기지 않으셨고, 병원에 맡기지 않으셨고, 회사에 맡기지 않으셨고, 교회에 맡기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감당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명 잘 감당하라고 직분도 주셨고요, 직장도 주셨고요, 건강도 주셨고요, 무엇보다 이 하나님의 감춰진 비밀을 먼저 깨닫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하나님의 비밀을 아는 자로서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비밀을 더 깊이 알아가시고 깨달아가시고 전하는 자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까지가 지난 두 주일 말씀의 요지인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진 이 하나님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 경로가 뭐냐는 거예요. 이게 궁금하고, 또 한 가지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러면 우리는 비밀을 아는 자로서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소위 실천적인 문제가 대두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과 다음 주 나누어서 말씀을 드리길 원하는데, 오늘 첫 번째는 비밀을 알게 된 경로입니다.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중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이요, 오늘 본문 4절 보시니까 자신 있게 말해요. 나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너희가 내가 보낸 서신을 읽어보면 내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도 인정하고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그 깨달은 그 경로를 얘기하는데 3절에서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알게 하셨다 그랬어요. 내가 연구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누군가가 알려주셔서 알게 되었는데, 그 알려주는 경로가 뭐냐면 계시였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요. 계시.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져 있던 비밀인데, 우리가 수건으로 머리 지끈 감싸고 공부한다고 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처럼 신학교 나왔다고 해서 저절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로 알게 해 주셔야 아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인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르게 말씀을 듣는 순간에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은 계시를 통해서 당신을 드러내시는데, 그러면 계시가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계시라는 말을 듣고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를 잘 모르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혹 알아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이단들의 전유물이 되어버렸어요. 소위 자기네 교주를 신격하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해요. 우리 교주는 직통 계시를 받으신 분이시다. 그러니까 막 기도만 하면 막 바로 내려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된 것입니다. 계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계시는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을 이 땅에 드러내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계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장 1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밝히 드러내시는 거예요. 뭐 하려고?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뭐를? 앞으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래서 그의 천사를 보내신 거예요. 천사는 하나님의 시종드는 자예요. 알게 하신 것이라. 스스로 안 게 아니라 계시를 통해서 알려주셔서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게 계시인데, 이 계시도 두 가지로 나누어져요. 하나는 자연 계시가 있고 하나는 특별 계시가 있습니다. 자연 계시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흔히 일반 계시라고도 표현하는데,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다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집어넣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우리가 둔감해서 알아보지 못하는 것뿐이지, 하나님은 길가의 풀 한 포기를 보더라도, 나무 한 그루를 보더라도, 공중의 새를 보더라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우리가 알아볼 수 있도록 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우주에 많은 별들이 있죠. 해와 달, 수많은 행성들이 있는데 그 행성들이 지금도
부딪히지 않고 일정한 거리를 두면서 항상 그 자리를 돌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하시겠어요? 누가 그 우주의 질서를 운행하시겠어요? 하나님 아니고서는 여러분 설명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것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하나님의 크심이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알아요? 그냥 당연한 걸로 알잖아요. 늘 그랬으니까.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보면서도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반 자연 계시 말고 특별한 계시를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시는데, 그게 뭐냐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 계시만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안타까운 나머지 하나님은 성경 66권을 주셔서 타락한 인간이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를 증거해 주시고 보여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도무지 사랑받을 수 없는 나, 도무지 구원받을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그 사랑에 못 이겨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셨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이요, 구약 성경이 39권이고 신약 성경이 27권입니다. 39, 27, 39, 27 해서 66권이에요. 66권인데 여러분 장수로는 몇 장인지 아세요? 제가 아는 체 좀 하려고요. 장수로는요 1189장입니다. 절수로는요, 우리가 1년에 고작 쉬운 2개 외우는데 절수로는 31,173절이에요. 반응들이 없네요. 단어로 놀래주셔야 돼요. 774,746개의 단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감사해요. 우리가 여러분 이 774,746개의 단어로 구성된 성경을 제대로 읽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너무 많아 단어가. 그래서 저는 이 단어를 3개 단어로 항상 압축을 하는데 창조, 타락, 회복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창조예요.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으셨고 기뻐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우리 사람도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 우리를 만드시고 보시기에 심히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내 옆 사람 얼굴만 봐도, 내 얼굴 스스로 봐도 우리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권사님만 그러신가 봐. 다른 사람들은 나는 왜 이렇게 생겼냐고, 나는 왜 쌍꺼풀이 없냐고, 나는 왜 키가 작냐고, 우리 혜원이 나는 우리 아빠 닮아서 왜 머리가 크냐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만 봐도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 있는데 우리가 알아보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께서 그 다음 방법이죠. 사단에 속았어요. 우리가 사단에 속아 뭐를 지어요? 죄를 지어요.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다 상실 잃어버렸어요. 그래서요 우리 마음속에 없던 미움이 생겨요. 욕심이 생겨요. 리사님 기도한 것처럼 더 가지려고 끌어오는 거예요. 빼앗아 오는 거예요. 그거 욕심 때문에 다른 사람을 죽이기까지 해요. 이게 죄잖아요. 이게 타락이에요. 두 번째.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어요. 이게 타락이에요. 그 결과 우리는요 신음하면서 오늘을 살아요. 아닌 것 같지만 내 영혼은 신음하고 있어요. 고통 가운데 오늘을 살고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 육신 죽고 나면 그 영혼이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운명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타락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 수가 없으셔서
창조의 원래 모습으로 우리를 되돌리시려고 오늘도 애를 쓰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모든 노력이 뭐냐? 바로 회복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요. 창조, 타락, 회복. 하나님은 그렇게 노력하시는데, 이미 타락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이런 노력을 애써 거절해요. 구약의 선지자 거절하고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이게 구약의 역사이고,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의 실존 현 주소라는 것입니다. 이런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노력이 어디 써 있는 줄 아세요?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어떤 애를 쓰셨는지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애 같으시는지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지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여러분, 글자로 읽으면 안 돼요. 내용 파악에 그치면 안 돼요. 나를 향해서 주님이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가슴 조려하는지, 얼마나 애절해하는지, 그걸 느낄 수 있으셔야 돼요. 그럴 때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아들을 내어주신,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읽어봐요. 시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사순절기입니다. 다른 거 바라보지 마시고 십자가 바라보시면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헤아린 일에 힘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비밀인데, 이 하나님의 비밀이 어디 써 있다고요? 성경에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 성경을 우리가 어디서 배워요? 교회에서 배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인 우리에게 이 특별 계시인 성경이 주어지지 않았다라면, 우리에게 교회가 없었다고 한다라면, 무지한 우리가 어떻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오늘도 죄 가운데 살다가 그렇게 지옥 가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한 인간은 오직 계시를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도 계시에 주신 분량만큼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완전한 줄로 믿습니다. 따라요. 계시는 완전합니다. 이 성경이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따라요. 성경은 완전합니다. 아멘. 여러분, 아까 영적으로 예민하면 길가에 풀 한 포기만 보고서도 하나님의 크심을 알 수 있다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눈으로 볼 수 있는 특별 계시 성경을 주셨는데, 여기 또 안타까움이 있어요. 어떤 분은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는 순간 그 말씀이 믿어지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다른 삶을 살기를 결단하는데, 근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교회를 나온 지 오래된 어떤 사람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마음이 강팍해지고 하나님을 없다 말하고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왜 누구는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못 믿겠다라고, 왜 그런 반응이 나올까요? 한 가지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거하시느냐, 그렇지 않느냐의 차이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과 말씀을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의 인격이 나빠서가 아닙니다. 그들이 무식해서가 아니에요. 세상의 거짓 신들이 그 거짓 신들의 영으로 우리들의 마음을, 그들의 마음을 이미 혼미하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 읽어요.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려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춰지지 못하게 하매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상이라. 아멘. 세상에 악한 영들이 잘못된 사상으로 잘못된 철학으로 우리 속에 마음이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혼미하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왜곡된 생각, 왜곡된 시각, 왜곡된 세계관 우리 속에 집어넣어줘서 빛이신 영광이 하나님의 광채가 들어오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들이 먼저 들어와서 앵커링 에펙트라고 하는 말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습니다. 앵커는 그 배가 닻을 내리잖아요. 닻이에요. ing, 앵커링, 닻을 내리다. 에펙트는 효과예요. 닻을 내리는 효과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한번 그릇된 생각이 우리 속에 착 들어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아무리 좋은 생각이 들어와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올바른 생각이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있잖아요. 저는 어릴 적에요, 제가 자랄 때만 해도 뭐 에어컨이 없던 시절이었고, 뭐 선풍기 가지고 다 그 앞에 막 50구 다 모여가지고 막 회전하면 왜 나한테 바람 안 오냐 막 그랬잖아요. 그랬던 시절이었는데, 에어컨을 키면 잊지도 않았지만 전기요금 폭탄 맞는다라는 말을 듣고 자랐어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 쐬려고 맨날 은행 갔잖아. 커서요, 여러분 지금 인버터가 나와가지고 전기요금 안 나와요. 선풍기나 에어컨 똑같아요. 그런데도 그 생각이 들어와 버리니까요, 에어컨 못 켜요. 못 켜는 거예요. 이게 앵커링 에펙트 효과예요. 여러분, 현대 사회가 재화가 얼마나 풍부해요. 뭐 돈도 많고요, 뭐 비트코인도 있고요, 막 재화가 많잖아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옛날에는 사람이 빚 지면 망한다 그랬어요. 물론 과다한 빚을 지면 여러분 망하죠. 근데 여러분, 기업 보세요. 기업이 자기 돈으로 기업하나요? 삼성이 다 자기 돈으로 기업하나요? 아니, 다 은행 빚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적절하게 활용해서 부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한 개인도 여러분, 일정의 뭐 빚을 지기도 해서 사업하는 분이라면은 자기 사업을 확장하고 투자도 해야 되는데, 빚 지면 망해. 사업하는 사람이 단 10원도 빚을 안 져요. 여러분, 그 사업 망합니다. 확장 안 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빚은 지면 망해라는 생각이 이 속에 이미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나마 이런 거는 괜찮아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하나님의 비밀을 모르면 다른 생각 때문에 큰일 납니다. 망합니다. 왜? 거기에는 영생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다른 잘못된 생각과 철학과 사상과 가치관이 들어왔다면 여러분, 얼른 버리셔야 되는 거예요. 바울은 버렸어요. 그 나면서부터 그 유대교의 잔뿌리, 그걸 다 버려버리신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하면서 이렇게 기도한다고 얘기합니다.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이 서신을 보내는데 내 기도 안 되는 거. 니들이 이거 그냥 읽으면 몰라. 글자 아니까 읽을 수는 있겠지만 진짜 의미를 알 수 없어.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냥은 모른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부어져야만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어로 썼으니까 읽으면 알잖아요. 읽을 줄은 알지만 그러나 진짜 의미는 모른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이 여러분, 사람의 언어로 한글로 기록되어져 있지만 이것은 사람의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계획과 경륜과 스케줄로 꽉 차 있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기록했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 기록했기 때문에, 아멘. 하나님의 감동을 기록됐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지혜와 계시로 말씀을 듣거나 읽지 아니하면 진짜 의미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읽을수록 못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는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정말 기도해서 성령의 감동으로 충만해서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그 말씀을 받죠. 말씀의 의미를 알죠. 말씀에 자기 삶을 걸죠. 그런데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지 않은 사람들은요, 저게 뭔 소리야? 이 정도는 괜찮아. 막 반대하는 거예요. 왜 그런 말을 하냐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지혜와 계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생각해 보세요. 성경을 쭉 보시면요,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대요. 왜 아무도 아멘 안 하시지? 죽은 사람이 살아났대요. 응?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요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았대요. 아멘. 자, 이거 아멘 해야 돼요. 처녀가 아들을 낳았대. 아멘. 다 믿으시는구나. 사람이 물 위를 걷는데요. 아멘. 사람에게 있는 악한 귀신이 떠나간다는 거예요. 한 사람 몸에서 나온 귀신이요, 고라사 지방에서 돼지 2,000마리 속에 막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다 바다로 돌진해서 다 죽었대요, 물살에서. 이게 믿어지시는 거예요?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21세기에 살아가는 내가 죄인이 될까요? 아니, 아담이 지은 죄하고 나하고 뭔 상관이야?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죄를 미리 알고 내 죄를 담당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 에이, 말 같지 않은 소리. 여러분,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일반 상식을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죠. 당연하죠, 못 믿는 게. 여러분, 어느 순간 믿어집니다. 언제인 줄 아세요?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질 때에.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비밀의 정체가 확연하게 드러났고,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서 비밀이 드러나고 있지만 지혜와 계시형이 임하지 않으면 미안해요, 못 깨달아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절대 못 믿어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영접하게 된 것은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연구 아니에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없는 사람은 예수를 저주해요. 성령이 있는 사람은 절대 그렇게 말 못해요.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도 없어요. 시선을 우리에게 한번 돌려볼까요? 우리는 어떨까요? 이 자리에는 이 모든 말씀이 다 그대로 믿어지는 분이 계신가 하면 듣기는 듣지만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더러 계실 수도 있을 겁니다. 아마 교회 오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 그러실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저도 원래는 그랬던 사람입니다. 저는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서론 본론 결론이 맞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무슨 책을 읽으면서도요, 서론 본론 결론이 안 맞으면 저는 집어쳐버립니다. 제가 설교 준비할 때 좀 그런 것 같지 않아요? 뭐 서론, 본론, 결론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고생 고마워요. 점심 많이 드세요. 떡볶이래, 떡볶이 많이 드세요. 저 굉장히 의심 많은 사람이에요. 진짜예요. 몇 번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또 확인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믿어져요. 확실히 믿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순간부터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기적이 뭘까요? 성령의 역사로 내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실.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이 지금 주일인데 어디 안 가고 교회 나와서 예수님 믿고 예배하고 있잖아요. 목사 말을 아멘으로 받잖아요. 이게 최고의 기적이에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뭐
믿음의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도 아니에요. 물론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면 환경이 좋으니까 유리하겠죠. 하지만 어떤 경우는요, 뭐 목회자 자녀들도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 더러 있어요. 환경이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밝혀주시는 거예요. 지혜와 계시형이 우리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깨닫는 거죠. 내가 죄인이었구나. 여러분, 교회 나오면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뭔 죄인이야? 나 뭔 죄를 졌다고 자꾸 왜 그래? 그래서 교회 못 나오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신 분은요, 그렇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아니, 죄인 중에 내가 괴수구나. 깨닫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의로 꽉 찼던 사람이에요. 사실 바울은 별로 죄 안 짓고 사는 사람이에요. 근데 바울이 나중에 깨닫고 나니까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죄인 중에 괴수구나. 깨닫는 거예요. 이 깨달음을 가리켜서 성경은 은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 깨달음을 주신 것은 아직 이 깨달음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 나가서 전하라고 먼저 깨닫게 하셨구나. 오늘 여러분들이 이 비밀을 깨달았다면 어떤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야 될까요? 이 엄청난 비밀을 깨달은 감사와 감격으로 오늘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주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이 비밀을 깨달은 것 때문에 내가 감격했는지, 감사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불평하고 원망하고 짜증내면서 한 주를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잃어버린 감사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형제의 가족들이요, 충성스러워요. 다 순종해요. 감사의 마음이, 감사의 고백이, 감사의 표현이 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우리가 할 일이 하나 남았습니다. 뭘까요?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성령 충만은 기도를 통해서만 주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120명의 사람들 두려워 떨었어요. 겁이 났어요. 숨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약속하신 성령이 갈라지는 불의 혀처럼 바람처럼 각 사람 심령 위에,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니까요, 이제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불평이 사라지는 거예요. 생명을 걸고 거리에 나가서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당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그 예수가 그리스도가 맞다라고 얼른 그 죄를 회개하고 예수 믿어 죄의 용서받고 속죄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요 하나님의 영이십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의 변호자이십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정을 가장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세요. 자녀들 위해 기도하세요. 여러분, 나면서부터 그냥 들어요. 동성애는 자연스러운 거야. 성적인 취향이야. 내가 남자로 태어났는데 여자로 바꾸는 것도 내가 결정할 수 있어. 자기 결정권이 있대. 자연스럽게 듣고 자라면요, 그게 그런 줄 알아요. 그런 생각이 우리 속에 앵커링 닻을 내리기 전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이 먼저 자리를 잡게 할 수 있기를, 그래서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세군을 창시한 윌리엄 부스라는 분 이런 말을 했대요. 참새가, 새들이 내 머리 위를 날아가게 하는 것은 내가 어찌할 수 없다. 못 막죠. 그렇죠? 참새가 내 머리에 뭐 하다 똥 싸는 거 내가 어떻게 막겠어. 근데 참새가 내 머리 위에 둥지를 트는 것은 내가 막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둥지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남까지 얹어놓으면 치우면 되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 들어오면 그때 씻어내면 되는 거예요. 씻어내고 비우기만 하면 안 돼요. 또 악한 게 들어와요. 진공 상태는 안 돼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채워가기 위해서 오늘도 날마다 애쓰시며 특별히 기도하시는 저 여러분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해. 무릎 꿇고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힘껏 찬양합시다.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더 힘껏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왔사오니 주 앞에 나와 무릎 꿇는 심정으로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신 더 애절하고 간절하게 우리 함께 기도해.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긍휼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두 손 들고 아멘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의의 비출기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 함께 기도해. 주 앞에 나와 여러분
보낼 사람이 있어야 돼요.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 성령을 주시다 말씀하셨거든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빛을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더 간절하게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기도해. 오순절 마가의 사랑방에 임하신 성령께서 임하던 그 현장에 그 순간이 재현되기를 원합니다. 베푸시는 주 하늘을 향해 아멘. 두 손 들고 하늘 문이 열리고 은혜의 비출기 이 땅 가득 내리도록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비출기 우리 위에 부시고. 하나님은 누구에게 성령을 주시느냐?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사모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까지나 여러분 냉랭하게 밋밋하게 안 돼요. 여러분 사모하면서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로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기쁨을 발견하는 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것을 증거하는 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자녀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성령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의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사랑 우리의 계집이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사모하면서 아버지의 드럼과 간절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원합니다. 하나님의 탁월한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에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 아버지 구하는 신령 가운데 하늘의 신령한 것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계시형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는 데 바라요. 하나님의 기쁨을 동단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신령한 힘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그 빛나는 친구의 귀한 자로 성령의 사람으로 값지게 존귀하게 요긴하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 들어오시는 일을 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영광들을 찬양하는 하나님 찬양하는 하나님 좋지만 그런 대로 아버지 성공할 전까지 그런 것들을 전염되시 아버지 얘를 요새를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을 마침내 주 오셔서 그의 빛을